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한 책도 많고 또 영화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참 많이 있죠. 저도 솔직히는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 저런 만화책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아마 아이들도 저런 책들을 읽고 있을 겁니다. 저기 신들이 참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요. 신들의 왕이 누구죠? 다들 알고 계시네요. 제우스. 그리고 바다의 신은 누구죠? 포세이돈. 그리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도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그 이름이 약간 바뀌어서 바카스라고 소개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영양음료 바카스, 그게 바로 디오니소스 그리스 신의 이름입니다. 저 보시고요. 그리스 신화가 참 독특한 것은 신들이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들이 결혼도 하고 신들이 자녀도 낳습니다. 신들끼리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까지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몇 천 년 동안이나 그리스 신화에 열광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재미가 있어서죠. 참 독특한 상상력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를 깊게 들어가면 그리스 신화는 철학입니다. 즉 사람을 알기 위해서, 사람의 인간 존재를 탐구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는 유럽 문화의 초석이 되었고 인류 보편의 원형을 담고 있는 아주 깊은 철학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저희가 단순히 재미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 신화를 잘못 읽으면 그 안에 있는 세계관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인본주의 세계관, 사람들이 신을 창조해내는 그 세계관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어디일까요? 참 멋있어 보입니다. 혹시 저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가보신 분도 계신 것 같으네요. 자, 그리스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가 탄생된 곳이고 당시의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올림픽 게임이 시작된 곳입니다. 참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와 선교하는 일행이 바로 저곳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선교를 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저곳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네, 저 보시고요. 제가 대학생 때 오늘 본문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솔직히 성경 말씀을 제가 잘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가서 제가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세계사에 나오는 인간의 역사, 세계사 내용이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성경을 읽고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서 이루어져가는 구원의 역사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즉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 신화와 같은 어떤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살 것인지, 아니면 성경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살 것인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그대로 하게 되어 있고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되어 있고 인생을 그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계관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지 못하는 신을 찾으며 사는 헛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와 선교했던 일행들이 그리스 아테네를 가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그리스 아테네는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정치와 문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테네에 모였고 정치를 논했고 철학을 논했고 문화를 논했습니다. 토론을 많이 했지요. 아테네에는 그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리는 곳이었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 모여서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철학 이야기를 나누고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 아테네에는 철학이 깊게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BC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고 난 이후에 400년의 역사 동안에 그리스 아테네에는 철학이 발달하고 융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미 그곳에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너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철학 그런 사상 이야기가 지금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이 철학은 무엇이냐면 쾌락을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즐거움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언제 어떻게 느끼느냐? 삶이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무엇을 주장을 했냐면 사람이 정말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쾌락, 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찾으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를 갖든 돈을 갖든 명상을 하든 내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은 그 목적을 찾으면서 살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철학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은요,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되냐면 술과 노래와 성과 또 오락, 쾌락 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이 또 나오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정반대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이 언제 진정한 목적을 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느냐? 억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절제하고 고행하고 도를 닦음으로써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스토아 철학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다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를 지키고 절제하고 고행하고 금욕하고 수련하고 하면서 내 자신을 지켜야만 사람이 진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요, 참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수많은 신들의 그 이름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으면 신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 모두도 다 무엇인가를 찾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지금 찾고 있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각 사람마다 찾는 게 다 다르고 각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찾아다니지요. 사실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돈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돈을 찾는 인생은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이 돈을 아무리 가져보아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다니지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여행 다니고 노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쾌락의 끝은 허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알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리 배워도 내 자신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아니, 인간이 내가 내 자신도 잘 모르는데 뭐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한들 그것이 나를 바꿔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정말 인간이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지금 살펴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으셔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게 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그 하나님 한번 보여봐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구원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는 땅에서, 모든 것이 메말라져 있는 그런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고생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다 메말라 있습니다. 다 목말라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보아도 이 가슴이, 마음이, 삶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내 영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육체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오늘도 마침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오늘 하루도 순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로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이 너무 헛된 것만 찾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세상 무엇을 찾아도 안 채워집니다. 인간의 존재는 이 심연 깊은 곳에 허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허, 비었다라는 거지요. 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비었고 없어요. 그런데 그 빈 것과 없는 것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채워주죠.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매일매일 같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고백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인생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첫째는 창조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시다. 또 바울사가 전했던 하나님은 둘째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그 때를 정하십니다. 또 사람들이, 민족들이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 땅의 한계를 정해 놓으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살게 될지, 언제 또 이민을 가서 미국에 살게 될지, 또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어떤 땅에 거주하면서 살아가게 될지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 또 한 민족의 역사가 흥망성쇠하는 것, 한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하는 것, 지금도 지구상의 5대양 6대주에서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곳에서 살기도 하고 저곳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바울 사도가 전했던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존재하기도 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죠. 우리의 몸에 지금 피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눈을 떠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받고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다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잠자리 들면서 눈을 감아요. 그리고 아침이 돼요. 그리고 눈이 떠져요. 여러분, 그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눈이 감겨지고 아침이 되어서 눈이 떠져서 새롭게 호흡이 생겨서 코에 호흡이 돌아가고 내 몸에 피가 돌면서 내가 살게 되는 것, 그건 기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도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들을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어떤 민족과 어떤 나라가 그냥 예수님 안 믿고도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아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전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욥기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에게 누가 너희들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한다면 새들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날아다니게 하신다라고.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너희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먹을 것을 찾고 어떻게 새끼를 낳고 기르고 있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물 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들에게 물을 수 있다라면 물고기들이 대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다 먹이시고 또 기르신다는 것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그 사실을. 지금 동물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동물들 중에서 최고인 사람이 우주를 지금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철학을 논할 수 있는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이고 문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시되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시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인도자 되심,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민 가고 또 내가 어느 땅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인데 정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빙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계시하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로서 세상의 창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오묘하게 질서를 이루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산과 강과 바다와 들, 때마다 바뀌는 자연, 또 꽃이 피었다가 지는 그런 모습들, 이 대자연의 웅장함을 보면요, 이건 정말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진화해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또 어머니의 태중에 아기가 생기죠. 그리고 아기가 그 태중에서 10달을 있어요. 그리고 10달 가운데 생명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첫 모습을 보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 뱃속에서 생명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10달 있다가 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걸까요? 그럼 나랑 똑같은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일반 계시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지금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구원과 역사를 우리들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반적인 방법으로든 특별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죠. 먼저는 죄인된 우리로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베풀어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내 스스로 찾아서 알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초월적인 먼 곳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 믿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도록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순간순간마다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인생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감격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찾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반적인 계시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창조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정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